박법부님 재밌어요? 어르신 법부님 이게 꽤 재밌는 공부죠? 제가 볼 때는 저도 가끔씩 생각해 보면 나한테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그야말로 떠나가지고 니카야로서 풀어내는 이 공부를 시작했을까? 사실은 이게요. 지난번에 제가 공부 처음 시작할 때 하버드 출신의 어떤 한국 비구니, 그 비구니 스님이 쓰신 논문 하나를 보고 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석가 이름이 논문 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하버드에서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그러면 혹시 스님이 이러이러한 논문을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가 유네스코에서 논문 후원 받아가지고 논문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쓴 겁니다. 이러는 거 보니까 하버드 박사가 유네스코도 지원 받아가지고 논문 쓰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스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스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옷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얀마거나 태국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제가 아닙니다. 저는 참 묘하죠. 저도 속가 때는 그래도 대기업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출가를 해서도 이 옷 입은 사람 중에 미얀마 수행하러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저뿐이죠. 그래서 제가 참 묘하게 저는 한국에서 이 옷 입고 출가해가지고 한국에서 이 옷으로 버티는데 아직 외국을 한 번도 안 가봤고, 공부도 당연히 유학 안 갔으니까 한국에서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 공부를 누가 가르쳐 주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영어나 이런 외국어에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독해력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국어는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화공과 출신이지만 국어에는 제가 좀 특별한, 뛰어난 독해력을 똑같은 책을 보고 이 책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읽어내는 능력이 독해력이죠. 독해력이 제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보고 경전이 말하는 말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한 거죠. 그래 이제 하버드 박사 비그니 스님한테 그래 해서 제가 혼자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말 한마디를 멋지게 하더라고요. 스님, 독학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피박 아니면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독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피박 쓰고 물러나는 거죠. 근데 독학한 사람 중에 한국 불교의 역사상 최고의 스님이죠.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을 비교할 때 의상 스님은 중국까지 갔다 오셨지만 원효 스님은 결국 독학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하여간 독학을 통해서 한국 불교 역사상 최고의 스님이고, 세계 불교의 역사상에서도 특히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원효 스님의 위상은 참 높죠. 제가 대학 다닐 땐가 우리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2의 석가라고 불린 분이 있다. 용수. 예. 오죽하면 용사보살이라고, 용수보살이라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제3의 부처라고 불리우는 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원효 스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평지에 돋아나 있는 바위와 같다. 이렇게 이제 원효 스님을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참 뭐 재미있는 얘기지만 원효 스님이 누구냐 하면 독학하신 분이라. 근데 이제 이 스님 말씀대로 보면 독학을 하면 피박이거나 대박이야. 그래서 스님 그러면 저는 피박일까요? 대박일까요? 모르지요 뭐. 모르지요 뭐. 근데 저는요 그 표현을 듣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가 그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는 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제가 이 몸으로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떤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그 일을 그야말로 나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독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요 하나의 길을 만들었다라는 이 측면에서는 그래도 제가 피박 쪽보다는 대박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해피법당이 이렇게라도 유지되고 해피솔법회가 많은 분이 공부에 동참은 아직 안 하시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공부에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가 정말로 한국 불교가 또는 세계 불교, 테라와다 불교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동의해 주는 분들이 이제는 제법 많거든요. 제가 이루어내는 그 성과는 작겠지만 뭐 저보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 이제 이 공부에 하나의 그룹으로 동참을 해서 함께 해나가면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제가 부부님 금년에는 우리 공부에 그룹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뭐 제가 길은 찾았지만 제가 약간 특히 외국어에 약해. 제가 그 SK라고 하는 인류 기업을 다닐 때도 참 일을 잘했는데 SK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외국어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빨리어는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빨리어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대략적으로 길을 만드는 일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몰라도 세밀하게 가르치는 진정을 찾아내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뭐 수행의 측면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저의 약점이 보완되고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 어떤 가지고 있는 뭐 근기라 할까 어떤 역량이 탤런트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동참하고 빨리어를 잘하는 사람도 동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라고 하는 이 길에 그 스피드를 붙이면 정말로 큰 성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부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테라와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니카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스리랑카로 가든 태국으로 가든 미얀마로 가든 그 테라와다 불교권으로 공부하러 가잖아요. 아니면은 또 사실은 또 상당수의 학자들은 옥스포드로 갈 거예요. PTS, 그러니까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이 아마도 오래되겠죠. 우리가 잘 해석한 읽지 못하는 글자로 전승되어 온 니까야를 로마나이즈 알파벳으로 바꿔가지고 대중화, 세계화한 역할을 PTS가 했잖아요. 사실은 큰 공로를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PTS가 옥스퍼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까야 공부를 하려는 사람 중에는 동남아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옥스퍼드로 PTS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동남아의 이 나라들도 또는 PTS도 그 공부의 과정, 니까야의 해석의 과정에서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의지해서 그 해석의 눈으로 니까야를 풀고 있는 게 뭐 현재까지 뭐 제가 뭐 이건 세계 불교를 다 모르니까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풀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현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독 선배 스님들의 그 주석, 그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새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니까야로 풀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는데 왜 구태여 그야말로 니까야를 100% 해석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의지하냐고요. 우리가 그만한 인지 능력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마도 이런 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제부터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마음을 이만큼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해서 마음의 커다란 윤곽을 찾아내고 12연기며 발정도며 사마타 이바나나 수행의 체계를 니까야에 의해서 잡아낸 이만큼의 성과라도 거둔 데는 아마도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공부가 정말로 그 공부 잘하는 분들이 함께해서 이건 도와주는 일이 아니죠. 뭐 함께해서 함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성과가 생겨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처님을 배우자고 스리랑카 갈 일이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한국에서 풀어져 있는데 그러면 유학 갈 일이 없어요. 그걸 이제 아니 제가 잠깐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배우자라고 한다면 스리랑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니까야에 의해서 찾아진 그 진정이 한국에 있으면 니까야를 공부하러 한국으로 유학을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라.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오는 거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학을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한국으로 갑시다. 니까야가 있는 한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면 불교의 중심이 한국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측면까지를 이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해서 나아간다면, 뭐 아까 우리 하버드 박사 그 비구니 스님의 그 표현, 독학을 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현재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이게 이제 하여간 뭐 그룹화가 이루어지고 뭐 요즘 하여간 몇 사람 좀 이러한 그룹화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좀 본격화되고 그래서 표현하자면 근본경전 니까야 연구소, 뭐 연구회, 연구학회 뭐 이러한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이 가능하죠. 뭐 그러면은 뭐 그때는 분명히 대박을 터뜨리고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의 중심이 되고 이 표현하자면 요새 뭐라 그러죠? 무슨 부라 그러지? 창조기획부? 정부가 정부의 지금 중심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뭐 혁신과 창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에서만 창조가 필요한 게 아니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본다면 국가에서도 눈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 법회하는 데에 누가 와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정말로 우리 공부가 성과를 내서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반도체로서 IT의 중심이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신 문화의 중심, 불교의 중심이면
정신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교, 도교 쪽보다는 불교가 훨씬 더 인류의 정신 문명을 대표하는 공부죠.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여기라.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이 제가 신소리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부 잘하는 분들이 좀 동참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라. 얘기가 어쩌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또 말씀하시려든가. 스님 저 수행으로서 예. 여기에 이론적인 것은 이렇게 배우고 예. 결국에서 컨펌 확인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 확신 예. 그걸 맛을 봐야지. 뭐 확신이라는 말보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늘 공부라는 말을 공부해가지고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공부라는 게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야. 사실은 우리가 오늘 공부 주제인 요 가운데 거를 제거하자. 어떻게? 중도로. 그래가지고 이 중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결국은 고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해탈이다, 그렇지.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됐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전제를 소멸했다, 다양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러한 고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는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도 사실은 막가라고 하는 길하고 빠띠바다 라는 발걸음, 도닦음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봤잖아요. 한 가지로는 부처님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언덕에서 부처님이 저 언덕에 닿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사실은 부처님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죠. 아까 나왔던 까마에 대한 몰두라거나 고행에 대한 몰두라든가 또는 이제 오직 삼매일변도의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따지면 다 시행착오의 과정이죠.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부처님이 겪어가지고 결국은 한 곳에 왔어요. 그리고 아니지, 표현은 좀 달라야 되지.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하다가 그 시행착오의 시행착오의 길로서는 저 언덕에 도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를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잖아요. 그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어떠한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일까?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팔정도라고도 말하고 중도라고도 말하고 사념초 사마탈 윗바다나라고도 말하는 이런 수행의 체계를 부처님이 발견하고 그 길을 닦아서 도착하잖아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예요? 부처님이 이제 우리한테 이런 시행착오의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직접 하자! 직접 가는 길을 부처님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팔정도라고 아리여 앞당 깊고 막가라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8가지 길 이래서 팔정도를 알려줬어요. 물론 오래 공부를 더 하면 팔정도가 완성은 아니라 팔정도 이후에 그 2차적인 과정이 연결되지만 하여간 팔정도라고 해서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면, 또는 그 이전에 어찌 보면 어떤 이러한 시행착오의 길이 여기에 닿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닿을 수 있다 해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가는 게 똑똑한 일이고, 만약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사실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요
한 가지 길이 유일한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길을 배워야 되잖아. 부처님께서 이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길 같으면 부처님이 이 길을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부처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도 그 다양한 시행 제법 끝에 최후에 가가지고 이 길을 찾아내고 그걸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째로 이 길이 막가 이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게 교학이라. 근데 이거 저 보고는 저기 길이 있네. 요렇게 보고만 있어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길이 있다라고 길을 보았으면 이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 뭐예요? 빠띠빠다잖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아주 딱 떨어지네요. 막가와 빠띠빠다라는 요 두 가지. 그러면 수행이라는 거 이게 수행이죠, 뭐 그죠? 그러면 이 교학과 수행이라는 것을 지금 장보부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다르게 보면 안 돼. 만약에 말입니다.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 가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길을 가. 열심히 길을 가는데 이 길이 그 길이 아니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다른 길이잖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한 이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길,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이 한 가지 길을 우리가 배워서 알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길을 가도 이 길이 정말로 거기에 가는 길인지 혹시 가는 길인지 모른다 해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효과적인 길인지 기왕이면 100걸음에 갈 수 있는 거를 1000걸음, 10,000걸음 돌아가는 무슨 바보짓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요 한 가지 길밖에는 없죠. 다른 길로는 사실은 거기에 도착을 못하죠. 헤매다 말지.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요즘 좀 잘못된 풍조가 있어가지고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야. 교학은 필요 없어. 이거 나는 엉뚱한 길을 가다가 그냥 길 가다가 죽고 말래. 이러는 거와 같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수행자에 대한 어떤 폄훼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바르게 수행하는 게 무엇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해 안 하실 거죠. 그래서 분명히 교학을 통해서 길을 알고 그러나 또 이제 분명히 길은 아는데 걸어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다 잊어먹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피설법회에서 공부를 하지, 법회를 교학이라는 공부를 함께 하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법회에서도 이 교학 가운데의 수행이라는 부처님은 수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수행의 체계도 중요하게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난 연말 같은 경우도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해가지고 사념초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미안한 말이지만 현재 사념초 수행에 대해서 해석되어 나와 있는 그 교재들이 어떻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까지도 지적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니카야가 알려주는 사념초 수행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일단 공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 수행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집에 그러니까 각각의 댁에서 수행을 하고자 할 때도 일단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알려져 있어야 혼처소리도 하지. 그래서 대념처경부터 신념처경으로 아나빠나사티 숫다로 수행을 설하는 다양한 경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느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장보부님, 해명스님 우리가 이제 함께 그 과정을 공부했지만 커다란 차이점들 지금 현재 니카야가 니카야대로 풀리지 않다 보니까
대념처경이 해석되어 있는 그 해석서들이 참으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밝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랬었잖아요. 이건 뭐 그래요. 얘기를 줄이자면 두 가지는 함께 해야 하나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함께. 그럼요. 두 가지가 그냥 공부라고 말할 때는 교학과 수행이 함께 하는 거고 이게 함께 해야만 성과를 낸다. 어떤 성과입니까? 고멸이라는 성과다. 해탈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또는 거기까지는 좀 딘딜이라고 해도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나의 삶이 절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좀 뭐 몇 생 다음에 실현할런지 몰라도 일단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나는 행복해. 인간의 몸으로 살지만 사실은 나의 삶은 하늘 사람의 삶을 살고 있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우리 공부가 좀 더 우리가 그 조건이 개선돼서 함께 이 공부를 해나가는 뭐 그룹이 좀 갖춰지고 노력을 하면 참으로 독학의 결과 대박을 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선생님 저 지 나나 있잖아요. 요거 예. 나나. 지 나나. 네. 그 치가 저 밑에 보면 날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지해지. 예. 파나라고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요 야나를 찾아내면서 제가 굉장히 우리 메커니즘이 참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죠. 예. 요거는 보통 지혜라고 할 때 그렇죠. 쓰죠. 네. 근데 요 지혜라는 말은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어떤 말이 지혜를 반야. 대표 빠냐죠. 아니야. 냐나 요거는 시기 수를 상의 개입하에 상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분별해서 알면 분별해서 안 결과로 생겨나는 그냥 알미야. 요거 만약에 이 상이 병이 들어있다 아니면 치유되었다 이렇게 할 때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면 보리신보부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맨눈으로 보리신보부님을 보면 보리신보부님 그대로 보리신보부님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요새 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경에는 색을 썼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안경을 써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경을 쓰면서 파란색을 좀 넣었어. 그러면 보리신보부님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 보리신보부님 더하기 파랑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겠죠. 그 얘기 뭐냐 하면 표현하자면 보리신보부님 그대로가 아니라 파랑색을 얹어가지고 파랑색을 더 씌워가지고 파랑색의 영향하에 한마디로 말하면 파랑에 의한 왜곡해서 보는 거죠. 오염되어가지고. 왜 오염 이렇게 그렇죠. 오염에 의한 왜곡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상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는데 이렇게 병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상, 오온의 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요거를 인식, 지각 이래가지고 분별해서 아는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병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파랗다고 산자한테 한다. 그러니까 파랗다고 상한다. 노랗다고 상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거를 여러분들은 파랗다고 인식한다, 노랗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닌 거라.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찾아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이 그대로 되잖아. 파란 안경을 썼더니 마음이 시기,
술을 느낌을 분별해서 하는 인식작용을 하는 가운데 파란색을 더 씌워가지고 인식을 했더니 그 결과로 생겨난 알미 왜곡이 돼버렸어. 요게 타당하죠? 그렇죠. 그거 상해 병등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게 오늘은 뭐 그냥 수업을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다. 이 마음의 메커니즘부터 다음 주에 하죠. 요 병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것도 약간 요 부분은 적어놓지 않은 게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적는다고 한 건데 어저께 대구법회, 부산법회 그 동영상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병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병이 드냐 하면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중생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오치원 얘기를 했지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함이 있다. 그래서 오치원이 되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겪는 요렇게 봤잖아요.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사실은 이게 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요게 원래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나인 줄 알아버린 거야. 근데 요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래는 내가 아닌 그것을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야. 그렇겠죠? 착각. 예, 착각. 그러한 오해를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그거를 상락 맞아. 예. 상락아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항상 하는 게 아니야.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조건 지어진 것이거든요. 원래 하여간 존재라는 것은 무상한 거야. 항상 한 게 아니라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조건이 변하는데 따라 변하지 않을 재간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요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존재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지어진 거는 근데 이게 조건이라는 게 한 두세 개 정도의 조건으로 딱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래도 인간 정도면 능력이 있잖아요. 한 두세 개 정도 조건이야 잘 제어해가지고 조건 지어진 거 조건이 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내 맘대로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은 존재라는 것이 그 조건 지어짐이 그저 두세 개 정도가 아닌 거라.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보부님만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장보부님이 계시면 기본적으로 장보부님 곁에 뭐 부인께서도 계시죠. 그리고 자제분들도 계시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중에 그냥 그 인적인 조건만을 봐도 그러면 이제 또 어른들도 계실 거고 뭐 돌아가셨는지 뭐 연세를 모르지만 그런가 하면 요렇게 조건 관계만 봐도 인적 관계만 우선 봐도 법부님이 행복하자라고 할 때 어른들께서 불편하셔도 법부님의 행복이 깨질 거예요. 부인께서 병이 들어도 법부님의 행복이 깨질 거야. 자제분이 아직까지 따님이 시집을 안 가셨다고요? 뭐 자제분한테도 영향받아가지고 법부님의 삶이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조건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표현하자면 부인이 아주 그 유쾌한 상태에 있으면 법부님이 좋을 텐데 부인께서 유쾌하고자 라고 하면 이게 부인 마음도 또 유쾌하자 이래서 유쾌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인이 몸이 병이 든다거나 뭐 아니면 뭐 주로 여자분들 그렇지만 그 부인의 동창이 와 엄청 좋은 일이 생겼어 뭐 이런다 그러면은 전화는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다양하게
부인 한 분만을 보아도 부인의 지금 상태를 결정하는 데에는 엄청난 조건들이 개입을 해요. 아마 자제분들한테도 엄청난 조건일 거예요. 법우님께도 이런 가족관계 말고도 엄청난 조건들이 개입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의 동창이 부인의 조건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조건인데 이 동창의 입장으로 보면 동창 또한 남편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을 거고 그들대로 이게요 조금 눈여겨보기만 하면 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조건으로 작용하는 그것들이 맞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것들 또한 또 다양하게 하부적으로 또 다양한 조건들로 조건 지어져 있네. 이렇게 찾아와 보면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내 삶이 조건 지어져 있는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것의 무상함, 조건 지어짐이라는 게 그저 한 두세 개 정도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내가 좀 맘만 먹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통제될 수 있는 이런 조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건들의 결과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불만족스럽게 되겠죠. 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불만족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요게 고잖아. 그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제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요거가 어떻게 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인데 모든 것이 다 아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인 것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무아가 맞니 비아가 맞니 이제 좀 학계에서는 이제 논의가 있지만 비하든 무아든 결국은 이 말 맞죠? 비하라는 표현이 일단은 타당할 거예요. 그러나 비하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 얘기는 무아지 뭐. 그래서 이제 뭐 무상고 비하라고 번역을 하든 무상고 무아라고 번역을 하든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이런 것은 아가 아니다 또는 이러한 아라는 것은 없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죠? 요 아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는 브라만교잖아요. 브라만교에서는 그쪽의 대로의 창조 신화가 있는 거라.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요. 어느 순간 혼자 있으니까 외롭네. 이래가지고 누군가 있으면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창조해요. 창조하고 보니까 와 되게 이뻐.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몸을 나눠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뭐 따지면 창조도 하는 신인데 창조가 사실이라면 창조도 하는 신인데 그게 안 될까? 그렇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분신이 나누었으니까 이제 분신이잖아. 이 분신이 되어가지고 피조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신의 분신 요거를 이제 아트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아트만 이러고 불교 용어, 그러니까 팔리어에서는 아딴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악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트만이라고 하지만 경전에서는 악다로 나타나죠. 그리고 요거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아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라는 건 없어 이런 이야기는 해피 스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피 스님의 본질이 되는 것으로의 그 아트만 신의 분신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래서 신의 분신이니까 당연히 신 자체와 같은 특성을 갖잖아요. 신의 분신이 어떻게 조건 지어졌을 거야? 조건 따라 변하면 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조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불만족이 있을 게 없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의 상태가 상락아정이라고 설명되는 거거든요. 조건 지어지지 않고 뭐 본질적인 거 신의 분신이니까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가는 존재야.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의 개입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불만족, 내 맘대로 안 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락, 만족 상태요. 그리고 그 자체는 바로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와서 오염시킬 것이요? 본질적으로 청정한 거지. 껍데기가 오염되는지는 몰라도 아트만 자체는 청정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우리의 현실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방금 이제 법우님 말씀하신 거지만 부처님 지혜, 빵야를 완성해서 보아도 세상에 어떤 존재든 간에 이러한 신의 분신 아트만 없어.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이러한 신의 분신 아니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무화잖아요.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이 무화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은 누가 와가지고 똥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퍼부으면 더러워지는 게 존재지 뭐. 그래서 이거 부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이게 존재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게 이거 신에 의해서 창조된 이런 그 창조 신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실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고 무와 부정이다 라고 존재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에 대한 오해, 착각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기왕 요 얘기를 하자면 한 가지는 더 가야 되죠.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요거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상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제외하죠. 예. 만약에 이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요것이 존재의 실상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확인해서 실상대로의 삶이다 라고 하면 불교가 완전한 깨달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르신 법우님 무상고 무화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고 그러한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게 왜 완전하지 않을까? 중요한 게요. 불교는 뭐 하는 거냐 하면 고멸이잖아. 그런데 존재의 실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상태는 고해 상태라. 그렇죠. 불교가 뭡니까? 이 고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건데 무상고 무화인 이 상태가 완성이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화라고 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멸의 실현을 했다. 고멸이 실현된 열반을 부처님이 실현했다라고 해도 이 열반도 아니 원래 창조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깨달음에 의해서 창조된 상태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반도 무화야 본질적으로. 달리 말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게 서쪽으로 얼마를 가면은 어떤 세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열반이 있는 게 아니라 열반 어떻게 생겨나나요? 그것도 조건이 됐어. 그럼요. 법우님도 저도 해명스님도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즉 팔정도를 갖고 그래서 사념초 사마타 미파사나에 의한 이 삶의 완성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공부를 완성하면 우리의 삶 자체에서 열반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반은 이런 공부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조건 관계가 원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무화라는 거야 열반도.
그런데 이렇게 실현된 열반은 어떻게 해요? 일단 괴로움은 극복해야 되잖아. 괴로움이 남아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열반이 넣을 수 완성인 열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요 괴로움의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전에서는 열반은 락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열반은 기본적으로 하여간 무아죠. 무아인 상태에서 열반은 락이다, 스카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괴로움이 없으려면 이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냐 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는 거잖아. 여기서 상락이 이렇게 정해지지만 락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무상이 무자가 떨어져야 돼. 상이 되어야만 락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열반에 대해서는 이 무상을 벗어났다라고, 무상을 벗어나면 그거 락이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완성해서 실현해준 열반은 무상고 무아 중에 이제 무아는 그러한 방법이 조건이 돼서 실현되는 거니까 무아 그대로죠. 그러나 이 열반의 상태는 더 이상 무상과 고의 상태가 아니라 무상과 고를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상과 고를 극복했다. 이걸 극복해가지고 상과 락의 상태를 실현했다. 요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존재라는 것은 여기를 좀 지우고 존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상나가정, 무상보 무아부정, 상당 무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았거든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 건가? 박보부님, 존재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보리신 부부님, 존재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예전에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세 가지? 이렇게 보죠. 일단은 존재하는 거는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상고 무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무상고 무아인 거 요런 존재가 한 가지는 있겠죠. 그리고 요런 거를 사실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행 이래가지고 상카라 형성된 것 이렇게 부르죠. 형성된 것. 그런데 보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죠. 그렇지. 상락 무아인 열반. 요거는 행은 아니죠. 그죠? 형성된 거 이미 그 무상을 벗어난 거니까 형성된 것은 행은 아니죠. 근데 요거 말고 또 있나요? 존재가? 이 상락가정 이건 뭘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상락가정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야. 존재하는 거는 무상고 무아거든. 근데 요거를 잘못 보아가지고 존재에 대한 오해, 착각한 상태가 상락가정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박보부님 타당해요? 이거는 상락가정인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상고 무아인 것을 중생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가지고 참으로 상락가정이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존재는 요거 무상고 무아와 상락가정 두 가지라. 그러면 이 존재를 뭐라고 하나 하면 담마. 한문으로 요걸 법이라고 하죠. 그죠? 요걸 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법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무상고 무아인 행이라는 거하고 행 아닌 것으로의 열반.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법은 구성이 행과 열반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 뭐 저기 삼법인 이래가지고 어떻게 말하나요? 마음의 메커니즘은 과감하게 지웁시다. 삼법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행 무상. 그렇죠 무상 뭐 일체계고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재행 계고 이렇게 되는가? 아니지 다계자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쓰는 거죠. 재행 계고 그리고 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재범무화죠. 빨리어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삿배 상카라 아니자 삿배가 모든 해서 재 상카라 행 형성된 것 모든 형성된 것은 아니자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일체계고라고 보통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삿배 상카라 두카 이래가지고 재행을 똑같이 써요. 삿배 상카라. 그러니까 모든 형성된 것은 그러니까 일체가 아니라 모든 형성된 것. 사실은 일체라고 말하면 이게 열반을 포함한 법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쪽이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재행계고라고 보자고요. 삿배 상카라 두카. 그러니까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롭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재범무화잖아. 재법인 모든 법은 삿배 담마 모든 법은 무화다. 그러면 무화라고 하는 거는요. 무상고 무화인 것도 그러니까 행 상카라도 무화고 상카라 아닌 열반도 상납 무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존재한다라는 담마 법 이거는 무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열반을 포함한 것으로의 모든 법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차이점이 뭐예요?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이럴 때는 형성된 것인 행만을 말하는 거고 제법 무아라고 할 때는 행과 열반 두 가지를 포함한 것으로의 존재 요게 되는 거죠. 요 차이가 있죠.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무상고 무아인 행과 상랑 무아인 열반 두 가지로서 존재, 담마, 법은 설명이 된다.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요거 하여간 존재에 대한 오해, 착각 요거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냐나와 빤냐 요 얘기로 돌아와야 되겠죠. 요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그 파란 안경을 쓰느냐 뭐 이런 상의 병듦 이야기에서 상락아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이 병드는데 하여간 저 결론적으로 상은 요건 이제 우리 내면에서 개입하는 경향성이에요. 즉 식이 술을 분별해서 아는데 나의 내면에서 파란 안경을 쓰고 개입할까 노란 안경을 쓰고 개입할까 이런 내면의 경향성이라. 그런데 이 경향성이 병이 들어있는데 이 병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병 들어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단은 하여간 존재에 대한 오해가 기본인 거예요. 그죠? 존재에 대한 오해가 상락아정 해가지고 기본적인 오해 상태를 병들매 토대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이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죠. 무상고무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랑무화라는 열반은 뭘까요? 무상고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게 아트만이 가지는 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요러한 상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이건 뭐냐 하면 무상이 100%가 되면 조건 지어졌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거잖아. 존재의 실상을 100% 본다라고 하면 존재의 실상이 뭐냐면 조건지어진 줄 아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알아하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100% 조건지어진 줄 아는 눈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100% 조건지어진 줄 안다. 만약에 이게 우리도 사실은 무상고무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글쎄 한 10% 정도 우리가 무상고 무아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제법 공부가 된 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도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조금은 치유가 된 거예요. 이거 사실 요즘 쓰는 힐링이 이거죠. 힐링이 표면적으로 뭐 다양한 것도 말할 수 있지만 힐링의 완성은 요거라. 예. 그런데 이 힐링이 5% 됐느냐 10% 됐느냐 이럴 때 보면 무상하다라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이라는 힐링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떨 때는 무상한 줄 아는데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무상 잊어버리고 붙잡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 무상한 줄 안다라고 하면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대상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들이대도 무상한 줄 알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 붙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알아하는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싫은 거를 갖다 들이대도 거기에 무상함을 보아가지고 현명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뭐 이런 이제 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좋고 싫고 자체가 의미를 안 갖죠. 왜냐하면 이 상락아정이라는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의 문제가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은 데 대한 반응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실제로 이제 아라한 되면 그런 좋다 싫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 부여 자체를 벗어나는 삶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무상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5% 10% 요게 아니라 100% 되었다 그러면 요 상태는 무상하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잖아. 조건에 따라서 무상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안 무상해 이렇게 붙잡는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 그죠? 조건에 따라서 무상이라고 하는 요 상태가 흔들리지 않잖아. 100% 무상이잖아. 그건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요 상태가 항상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열반의 상이라고 하는 거, 이 오해하는 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근데 말 타당하죠? 100% 무상한 줄 안다라고 하면 무상함이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 아라한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무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아라한한테는 없는 거예요. 100% 무상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즉 무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치유된 상이 항상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지 않는 거야. 약간 열반이라고 하는 요 존재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존재는 오해의 상태인 상나가죠.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형성된 것의 실상으로의 무상고무와 그리고 형성된 것의 문제점, 무상보를 극복한 열반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 완성점으로의 열반. 이렇게 세 측면으로 말하는데 사실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인 것과 상락 무아인 요 두 가지만이야. 상락아정은 착각이에요. 요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그런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락아정 이런 오해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표현하자면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오치온이 되어가지고 내가 집착해가지고는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서 내가 괴로워하잖아. 근데 이 괴로움의 상태가
그냥 괴로워 이렇게 부처님이 말하지는 않죠. 괴로운 삶의 상태를 분류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뭐 까마에서 봤지만 일단 중생이다. 내가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요 중생의 세상을 부처님은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얘기는요. 욕이라는 거, 이거 아까 제가 까마라 그랬죠. 몸 밖의 물질 세상,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 요거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그게 까마라.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일단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욕계가. 색계는 뭐냐 하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이제 바른 삼매에 들면 그 상태는 바로 이런 나 아닌 내 밖에 있는 이것들에 대한 내꺼 하는 요 까마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어찌 보면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러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좋은 옷을 입으려니까 돈이 너무 비싸네. 뭐 이래서 못 사니까 불만이 생기고 맛있는 것 좀 먹어야겠는데 뭐 마누라가 지 싫다고 맛있는 걸 안 해주냐. 지 좋은 것만 해먹고 이러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뭐. 그러한 나라는 존재 밖에 있는 것들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 그거 욕계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야. 까마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색계 세상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색계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야.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어떻게 있어요? 몸과 마음, 오치원, 몸과 마음으로 내가 있잖아. 색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인데 사실은 물질은 몸하고 몸 밖에 거잖아요. 그렇지. 몸 밖에 거 욕계에서 가만히 있죠. 남아있는 물질은 몸뿐이라 요 몸까지도 나야라고 붙잡은 그런 상태가 색계예요. 그럼 무색계는 뭐예요? 나라는 것은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 근데 고도의 수행을 하면 이제는 이 몸까지도 사실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몸 100년짜리잖아요. 마음이라는 요거는 가르침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할 때까지는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해탈할 때까지는 살아가야 되잖아.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해탈이라고 하는 이 지점, 열반이 실현되는 이때까지는 비록 100년짜리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색계라는 세상은 요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는 상태라면 무색계라는 상태는 이제 요 몸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몸? 지금 100년짜리 거의 이랬어? 이러면서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내 삶의 본질이지. 타당하죠? 요렇게 붙잡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요 마음, 요거 상나가적인 요건가요? 요거 아니잖아. 비록 마음이라는 게 몸 따라 죽는 것은 아니고 해탈할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윤회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 마음도 아라고 하는 자체는 없는 거요. 이 마음조차도 무아인 거요. 조건지어졌어.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해보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조건 지어져 있는지를 공부하잖아요. 부처님 설명해 주잖아. 그런데 무색계라고 하는 요 세상은요,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세상이죠. 그러나 이 무색계도 요거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잖아. 그렇지.
중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상나가정이라는 이 오해, 착각의 상태가 비록 몸 밖에 거 떼내고 몸 떼내고 이랬지만 아직 옅게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의 삶을 중생 이렇게 하면서 중생 세상이 3계잖아. 그래서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지만 바로 요거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고 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에 이러한 다른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무지해서 또는 안다 해도 100% 요 100%란 요 상이죠. 요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나마 아라고 하는 요 마음만큼은 그래도 나지 라고 붙잡는 그러한 상태가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무색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구분 가능하죠? 네. 요 구분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요게요. 기본적으로는 상나가정 존재에 대한 오해거든. 그런데 이 오해 상태가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이 병듦을 말할 때도 보면 경전에서 나타나는 상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상들의 분류를 보면 욕상 요게 다 이제 그 상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욕상 해가지고 까마 산냐 상이 산냐죠. 까마 산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의 오해 상태 중생으로 되어버렸어. 그런데 몸 밖의 것에까지도 탁 붙잡는 욕계 중생 수준으로의 삶의 경향성이 내 안에 있어. 요 얘기겠죠? 보리신 부모님 요거 설명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중생으로의 삶이 세 가지니까 이 내적인 경향성이 똑같아요. 이제 색상이 있어. 루파 삼냐 무색계 무색상이 있어. 그러니까 아루파 삼냐 타당하죠? 이 존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맞죠? 그러면 이제 자 알미라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빤냐라는 거 요거는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요 빤냐라는 의미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어차피 빤냐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저도 지금 이걸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말이죠. 우리가 전혀 공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 보리신 부부님을 보는 내 안경의 색깔이 아주 짙겠죠. 아주 짙어가지고 표현하자면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가 욕계 중생 수준으로 다 보고는 멋진 모자를 쓰셨네. 저 모자를 뺏어가지고 우리 이쁜 아무개를 줘야 되겠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내적인 경향성이 즉 욕상, 상나가정이라는 요것이 욕계 수준의 상태로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잖아. 요거 아주 나쁜 거겠죠. 뭐 표현하자면. 그런가 하면 공부가 좀 많이 올라가면 그래서 사념초 수행을 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바른 삼매가 형성되는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색계 수준의 삶이 사라질 수 있으면 나의 내면에서 색계 수준의 경향성이 이 파란색이 많이 옅어졌겠죠. 그래서 이쁜 모자를 쓰셨는데 이 모자는 버부님 거고 이러면서 버부님이 참 이쁘구나. 뭐 이렇게 뭔가 버부님을 보는 이 안경의 상태가 향상된 거겠죠. 무색계 수준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요
이제 빤냐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욕계 수준의 상이제 개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념처, 사마터, 윗바사나 이러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상이 개선이 되잖아. 뭐 거의 그 제로 상태의 아주 그냥 새까만 안경을 쓰고 시작을 했다 해도 그래도 사념처 수행을 해서 삿띠해봐. 삿띠의 힘을 통해가지고 삶이 지어낼 거야.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조금씩 안경의 색이 옅어지겠죠. 그러면 색이 뭐 예를 들어서 100가지라고 본다면 제로에서 100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대념적용을 공부해가지고 삿띠라는 사념처 수행을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느 만큼 가다 보니까 한 10 정도로 올라섰어. 그래서 색이 좀 조금 옅어졌어. 이러면 요거 표현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요만큼 지혜로워졌어. 요만큼 현명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빤냐라는 것은요. 요렇게 상의 병듦이 얼만큼 치유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왜곡에서 벗어나서 실상을 보는 쪽으로 향상했느냐. 그러면 요 10의 상태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제로에 있을 때는 무조건 다 내 거 하려는, 달리 말하면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지옥 중생처럼 이래 사는 거였다면 이제 그래도 어느 만큼은 그래도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뭐 이러면서 삶이 지어되는 거죠. 그만큼 내 삶이 현명해진다, 지혜로워진다 이거잖아.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상이 향상되었다. 그러면 이제 10 수준의 지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빤냐 지혜가 10 수준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보아도 10 수준으로는 보고 시작할 거 아니야. 요게 중요한 의미예요. 빤냐가 힘이 있어진다라는 이야기, 수행을 통해서 빤냐라는 기능이 큰다라는 이야기가 하여간 수행을 통해서 상이 개선되면 개선되는 만큼 어떤 대상을 봐도 그만큼은 향상한 상태로 본다고. 그만큼 향상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서는 아이고 이놈의 호흡이 보이질 않아, 잡히질 않아 이러다가도 이게 조금 올라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큼 올라섰다 그러면 이제 10만큼 올라선 그 빤냐의 힘이 작용을 하면서 수행이 쉬워지는 거야. 우리가 5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빤냐. 경전은 그렇게 말해요. 빤냐가 최고다 이거야. 빤냐가 생겨나야 나머지 4가지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라는 4가지 기능을 완성한다 이래요. 빤냐가 10만큼 생겨나면 이제 그만큼 사티라고 하는 요 기능도 일단은 10만큼 빠지면 계단 하나 올라선 거야. 계단 하나 올라선 상태에서 그만큼의 상태에서 하니까 한 계단 아래에서 수행할 때보다는 쉽겠죠. 그렇게 올라선 만큼이 지혜고 요것이 바로 그 존재를 그러니까 오해 상태로 존재를 보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빤냐가 커간다라는 것은 이제 자꾸만 올라서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로, 색계를 벗어나서 무색계로 빤냐가 자꾸 힘이 있어지는 거지. 그러면 빤냐가 힘이 있어졌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 빤냐가 만약에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러면 좀 전에 그랬잖아. 보리신법을 딱 봤더니 온통 새까맣게 봤더니만은 보니까 보리신법은님은 안 보여. 그냥 와 멋진 모자를 썼네. 저 모자를 어떻게? 보리신법님을 자 시기,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데 여기에 상이 빤냐주로 요런 상이 개입을 해보니까 분명히 앞에 있는 존재는 보리신법님이라. 그런데 이러한 상이 개입해서 분별에 안 결과로는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냐 하면 보리신법님이 아니야. 좋은 모자만, 그죠? 요렇게
분별작용을 통해서 알려진, 보여진 그 결과가 냐나 알미라. 그러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빤냐를, 이 안경색을 조금씩 개선해 가는 만큼 이제 빤냐가 올라선다라고 말하겠죠. 빤냐라는 기능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기능이 조금 올라서면 어떻게 해요? 그 올라서는 만큼 내면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모자가 좋기도 하지만 저 모자를 내 거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래도 모자도 좋지만 보리신보부님이 참 미인이시구나. 이러면서 보리신보부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로 모자 더하기 보리신보부님이라고 하는 알미 생겨나는 거야. 이게 자꾸 향상하다 보면은 모자야 그냥 버부님 쓰고 계신 거고 참 보니까 버부님이 정말 멋진 분이구나 하고 버부님 자체를 보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지혜가 성숙되어 올라가면 그 지혜가 개입한 바에 의해서 알미 어떻게 해요? 왜곡이 줄어드는 거죠. 왜곡이 줄어들다가 끝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곡 제로로 가겠지 이 왜곡 제로라는 게 뭐냐면 상이 완전히 치유되고 무상구무화라고 하는 치유된 상이 개입을 하니까 대상 자체로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왜곡으로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무탐, 무진, 무치 이래가지고 요게 한마디로 무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상간다. 무위가 경전에서 무위상류따에도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말하거든. 탐진치라는 게 뭐냐 하면 그렇잖아. 알미 생겨났는데 요 알미 버부님 그대로의 알미 아니야. 버부님이 갖고 있는 그 모자에 대한 탐으로 하는 거죠. 알매 왜곡이라는 게 탐진치로 나타나는 거거든. 무명 위에 탐과 진. 무명 더하기 이 상의 병등을 번뇌라고 하고 무명 더하기 번뇌가 치 이래가지고 탐진치가 설명되거든. 요렇게 해서 무위, 유위라는 것까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혜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버부님 질문하신 거죠. 알지자 밑에 날일자가 붙은 요 지혜 빤냐라는 거 하고 그냥 단순히 알미라고 하는 요 지혜하고는 다르죠. 요거를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그 심지어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올 거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전을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되고 주회되어 있고 해석되어 있는 경전을 보면 이 냐나를 알미라고 쓸 때도 있지만 이 냐나를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는 빤냐를 지혜하고 뭔가 냐나하고 빤냐는 달아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니까 냐나를 지혜라고 말하려니까 빤냐를 이건 이제 번역의 문제지 통찰지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 해석 자체가 번역과 해석은 다르잖아, 그죠? 불교 역사상에서의 해석이 냐나를 이러한 알무로 해석하지 못하고 요거를 지혜라고 본 거야. 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랑 구분하는 것으로의 빤냐를 꿰뚫는 지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통찰지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사실은 기가니까야 9번 뽀따바다경 그 경전에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보다가 빤냐하고 냐나가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특히 말이죠. 그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이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삼매가 없는 지혜는 지혜라고 나는 하지도 않아. 부처님 이렇게 삼매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삼매 없는 빤냐가 아니라 삼매 없는 냐나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삼매가 필요해. 삼매하에서 사마타 위파사라에서 이 상의 치유 빤냐가 상승하는 이런 치유가 이루어질 때 냐나가 탐진치 없는 냐나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삼매 없는 야나는 나는 야나라고 치지도 않아.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요거를 삼매 없는 지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삼매 없는 지혜하고 삼매 없는 알하고는 다르잖아. 사실은 저는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냐나하고 빤냐하고가 구분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디가니까요 구박 뽀따빠다 경에서 산야와 관련한 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산야가 있으면 야나는 반드시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분별해서 아는 윈야나의 활동성의 결과로서 야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야나하고 빤야하고가 구분되어 알려지지 않은 거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말이죠. 니까야를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그 진정이 찾아지는 거거든요. 10분 쉰다 그래놓고는 1시간 반 동안 하려고 했네. 자, 오늘 그래도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요 부분이 설명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 대화 가운데서 저희도 중요한 이야기, 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 오늘 한 겁니다. 요 이야기 어저께 부산법회에서도 요 부분 다 반복 설명되어 있고 전체적인 메커니즘 이래 되어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아마 오늘 이야기 들으셨기 때문에 그 동영상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스님 잠깐요. 네. 우리가 지금 그 대승 공부를 일반적으로 대승 쪽으로 한다 보면서 특히 중국식으로 신의식 그러잖아요. 네. 분명히 그 글자가 있잖아요. 신이 있고 의가 있고 식이 있단 말이니까. 유식에서 말하는 심의식이 있죠. 그런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그 구별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것보다 유식이 말하는 심의식은 니카야하고는 달라요. 지금 니카야에서는 찌따 마노 윈야나가 표현하자면 평면적으로 전개가 되거든.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 어떠냐? 기본적으로 감각해서 받아들이면 내적으로 대상을 이해하죠. 대상이 알하고 탐진치 이러니까. 그리고 나면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하는 거라. 보면 알고 행위하는 거거든. 요렇게 마음 세 가지를 평면적으로 부처님은 설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식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요 식을 중심에 놓고 육식이 있다. 그리고 제7식으로 만화식인데 요게 많은 거라. 요걸 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제8식 알라야식이 아레야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심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표면에 있는 윈야나하고 그 밑에 있는 만호 더 밑에 있는 찌따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평면적으로 설명하는 찌따 만호 윈야나를 유식은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입체적으로. 이거는 부처님이 설명한 마음하고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부처님은 이런 내면의 이야기는 오온의 상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오온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일부야. 어차피 오치온이 나니까. 그러나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찌따마노 윈야나라고 하는 오온으로 보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상은 마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야. 지금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로서는 나의 일부지만 마음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색, 수, 상, 행, 식 합해서 나니까 집착하면 전체로는 나의 일부지만 요걸 구분해가지고 마음이라는 식의 입장에서는 상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는 상이라는 것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따지자면 남이야. 대상화하는 거야. 이게 대상이기 때문에 찌따마노 윈야나라는 이 마음이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기능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상이라고 하는 요게 마음 자체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이 마음 자체라고 방법이 없는데 상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대상의 병듦을 치유하는 일이 가능한 거라.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것을 표면에서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내적인 것은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산야이고 그것의 병듦을 치유하자. 이래가지고 수행이 요것 때문에 탐진지가 생겨나고 그거 치유하는 게 수행이잖아. 근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유식에서 말하는 뭐 종자식, 뭐 함장식, 뭐 이렇게 말하는 아래어식을 부르기는 심이라고 불렀지만 아마도 이 내적인 상과 관련한 어떤 게 아닐까? 아니면 식 내면의 어떤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입체적으로 심의식으로 배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 평면적으로 말했다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은 뭐를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될 거로 심의식,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가지는 어떤 속성 또는 식 자체가 행위를 통해서 머물러서 쌓인 거다 보니까 오래된 기억 덩어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식 자체가 그 유식에서 말하는 심이 종자식 뭐 이러면서 어떠한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쩌면 식 자체가 기억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냥 심의식은 어쨌든 부처님은 평면적으로 설명하거든. 그리고 평면적으로 설명되는 그 마음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그 마음이 그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물러서 쌓여 있다라고 해서 마음 자체가 오래된 과거를 다 포괄하는 기억 덩어리다. 요렇게 설명하는 거 하고 심이라는 말로서 뭐 내면을 표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마음을 설명하는 방법이 유식하고 니까야하고는 달라요. 그 부분은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고. 뭐 하여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10시 10분이 돼버렸네요. 이참. 사실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제가 그 중요한 주제를 법회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해서 오늘 낮에 한잠 자고 왔어요. 낮잠 자고 오면서 안 그러면 오늘 법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잠 자고 와서 이제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무리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많이 했네. 오늘 많이 했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여러분들께서 좋은 공부를 같이 해주셔서 이렇게 공부했고요.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 하려다 못한 게 이건 심의식 각각의 세 가지로 불리우는 마음이 대상과 관계 맺는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가운데에 끼어서 중의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그 중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교재에는 내가 그렇게 표현했죠. 요 교재에 보면은 찌따의 중은 탐, 그래서 탐진치했고 요거 사마타로 제거한다. 사마디라는 기능, 삼매라는 기능이 개입한다. 마노의 중은 욕탐이다. 요거 사념초로 제거한다. 사띠라는 기능이 함께한다. 윈냐나의 중은 번뇌인데 윗바사나로 제거하고 요때 빤냐라는 기능이 함께한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상의 병들물 번뇌라고 하기 때문에 요 번뇌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윗바사나와 빤냐 요 부분을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러니까 앞에 우리 동영상 좀 참고하셔서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괴갈적인 이해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네. 제가 질문을 지금 할 테니까 잊지 말고 답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상나가담에서 아까 그 브라만의 네. 분신인 아뜨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하는 불성도 그런 관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사실은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요즘 보면은 이제 요즘 와서 나오는 말씀이 불성이다,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가 아니라 사실은 무아다. 그렇지.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스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무아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불성이라고 해서 어떤 그 참나, 진나 이러면서 그 말하는 그 부분은 참 좀 죄송하지만 아뜨만이라고 보아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불성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그러니까 니카야에 불성이 없다라고 부처님이 말했어요? 그거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불성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불성이 있는 거지. 요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냐 하면, 글쎄 부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500년이고 1000년이고 지나다 보면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만들어질 거다. 그거 유교적이거나 도교적이거나 어떠한 형태로의 격의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불성, 뭐 그게 실체. 아니까 그게 1000년 후의 이야기가 되더라도 그때 1000년 후에 누군가가 불성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말할 때 그런 불성은 없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1000년 후의 이야기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친절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언데 만약에 불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뜨만적인 성향을 담아가지고 불성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냥 아뜨만의 표현이 달라진 아류적인 어떤 거고, 그런 건 없는 것이라고 무아라는 말로써 오늘 우리가 봤지만 열반과 그러니까 행과 열반 이래가지고 존재를 말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떠한 것도 아인 것은 없다. 제법은 무하다.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을 주신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해가 누군가 저한테 직접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이. 부처님께 니카야에 불성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은 불성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답했어요. 부처님이 1000년 이후에 생겨날 어떤 단어에 대해서까지 미리 안내해 주실 만큼 친절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답이지 뭐. 그렇지. 근데 이제 참 다행인 게 요즘 와가지고 전화해가 봤어요. 어떤 스님 표현하시는데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뜨만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무상고 무아인 그거 자체를 불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대체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답은 아니라 그렇지. 공부를 하자 그러면 부처님이 사용하신 표현 그대로를 가지고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하고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에도 참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의 찌땅,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치원인 나에서 집착인 치를 떼어내면 완성된 존재인 아라한의 삶을 살 수 있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를 말하는 게 옳지, 거기에다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뜨만의 의미를 담아서 말하는 불성이라는 말을 굳이 동원해가지고 불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불성이 아뜨만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상고 무아인 그거요 라고 돌려서 말할 이유가 있느냐. 바램이니까 그런 게 그렇죠. 바람 그것도 좋은 그렇죠. 생각이지. 바람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요. 맞아요. 잠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재밌죠? 예.